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큰 태풍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태풍이 올 때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참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요. 기쁘고 감사할 일도 있는가 하면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고 너무너무 불행에 빠져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를 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괴로울 때 자살을 못하니까 때로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도 낭떠러지 옆으로 올라가서 실수를 해서 떨어져 죽을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대로 떨어져. 사고가 났으면 해도 사고도 안 나고 할 수 없이 금식기도 하다 죽자. 죽으려고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 만나고 이 시간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낙심을 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은 부모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악담이 나오고 증오심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들은 맨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도 고통이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들은 원망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성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아도 그는 동양의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은 그 모든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없어지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지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슬피 울며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져온 거 있나요? 가져온 거 없어요.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도 사실은 본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자로 잘 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아니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번에는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직직 긁고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조를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그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은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는 도무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왕 외에 하나님에게나 우상에게나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령이 결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돌렸다. 원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영국의 여객선 가운데 스텔라라고 하는 그 여객선이 있는데 이 배가 그냥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객들이 그냥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그냥 막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고 난리인데 이상하게도 12명의 여인이 탄 그 구멍보드는 노를 저을 노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서 뒤집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어요. 그 배에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함께 있었는데 이분의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그 믿음의 증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좀 부르자고. 이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흑암 중에서 그 풍랑 속에서 죽느냐 사는 그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아침이 됐을 때 순양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왔는데 안개가 너무 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2명의 여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12명의 여인이 구명보드를 타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인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13살짜리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아주 중태인데 숨이 끊어지기도 하고 맥박이 멈추기도 하는 걸 그냥 응급조치를 하고 수혈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지금 절단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재차 수술을 해서 좀 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슬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부부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13살짜리 딸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 딸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사모님은 딸을 안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이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찬양할 마음은 별로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찬양을 할 때 갑자기 이 딸 아이가 엄마 아빠 안녕 인사를 하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 딸이 말하기를 엄마 아빠 내가 왜 이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자르게 됐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불구가 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특별하신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의사들이 재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자리를 더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이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걱정 마세요. 나의 다리를 더 많이 잘라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아니할 거예요. 이야, 그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채찍질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아주 유명했던 메리 리드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는 주로 문둥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약도 없고 아무 처방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둥병 걸려가지고 점점 썩어져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몸에 이상이 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지만은 그 인도에서는 그 병을 찾아내지를 못해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병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진찰해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마비가 돼서 전혀 감각이 없어. 그리고 얼굴에 반점이 생겼는데 없어지질 않아. 의사가 그걸 잘 살펴보니까 이 선교사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는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됐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둥병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 문둥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로 돌아가서 그 마지막 생일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원수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달겨들어가지고 스데반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스데반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마지막으로 무릎을 딱 꿇고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을 때 형님들이 곡식을 살려고 왔어요. 창세기 45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또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형님들이 못되고 형님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형님들은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낸 거라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와서 빕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안심이 안 되니까 또 찾아와 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어요.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면서 큰 소리 팍팍 칠 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위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알고 왕에게 가서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가서 그냥 그 사자와
고음을 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면서 당당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고 승리를 가져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위기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도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그 군사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기도하라고 하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대원을 앞세워가지고 찬양하세. 여호와는 영원히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시체 뿌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옮기는 데 사흘 걸렸대. 그 다음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권면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랍니까? 첫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을 똥살똥,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몸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그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째로는 기도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원망 불평만 했어요, 항상. 세 번째로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없고 원망 불평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종과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